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 이러는데, 크게 보면 비물질적인 요소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는 다스리는 기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 가운데 가정이 있고 또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비물질적인 것, 그 인간의 어떤 영혼을 다루는 이 그 비물질적인 것, 이걸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다,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질 세계는 뭐냐?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안녕과 번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국가적인 대홍수가 났다, 그래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이랬을 때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경찰을 동원하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이래서 두 기관은 다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교회도 권세가 있고요, 국가도요 권세가 있어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들은 국가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치리하시니까 그 교회의 통치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 유명한 그 루터의 그 두 왕국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난 나라의 어떤 국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이중 국적자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서 그저 살아나갈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국가법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냥 건강하면 되고 이러는 건데,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또 예배를 잘 드려라,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요구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건강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꼭 나와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성별해가지고 드려야 되고 헌금해라. 그래서 물질도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라. 이래서 우리의 건강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나는 저러기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 교회 생활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엘림 농장 사역팀들 같은 경우 봄에 밭 깔고 씨를 뿌리고 거기다 종자를 뭐 심기도 하고 그래 물도 주고 그다음에 뭐 잘 이렇게 관리하고 풀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산물이 딱 나오면 그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낼름 어떻게 해요? 카페 로뎀에다 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그런 정성과 상관없이 갖다가 공짜로 갖다 먹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거 먹다가 교회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거 먹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어떤 분은요 그래요. 아유 미안해서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애호박 하나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상추 갖고 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도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날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전도가 이루어져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전도대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굉장히 바쁜 때죠. 근데 시간을 내서 바울전도대로 나와라. 그래서 뜨거운 날 나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카페 로뎀으로 딱 오면 카페 로뎀이 시원한 음료수를 공짜로 딱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주고 거기 와서도 사 먹어요. 그것도 와서 사 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냥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서 여기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뭡니까? 또 일부러 약속 장소도 거기다 잡아놓고 그래서 일부러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 선교한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선교한다라고 하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천국의 국적자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약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내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국가의 국민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이런 이중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국가와 어떤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국가 질서에 잘 순응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율법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법도 잘 지키고 국가의 통치에도 잘 순응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국가의 아픔과 기쁨에도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난번에 세월호처럼 그런 국가적인 슬픔
국가적인 아픔이 있으면은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처럼 그런 국가적인 어떤 경사가 있으면 같이 막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정부의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는 금방금방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의 국민인 거예요. 이 국가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국가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면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데, 개중에는 가끔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욕지거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잘 되나 봐라 뭐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제가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회사를 보면은 그 초기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 구한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막 이렇게 오면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정직함이고요. 정직함.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애국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요시찰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거기서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말이죠, 이러는 곳인데 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시찰 대상이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 애국하는, 그 애국심이 많은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에 대하여 연구한 어떤 교회 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백지 2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3.1운동이 일어난 곳, 이걸 쫙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 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곳, 이걸 딱 집어쳐 놓고 또 점점점점점점점 뭐 덕촌도 찍고 청주도 찍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찍어 놓고 난 다음에 두 개를 해가지고 딱 겹쳐 놓으면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3.1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도 거의 그 거점 자체가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국가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폭발적인 교인의 성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교회라고 그러면 하고 뭐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교회 한번 나갈게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애국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애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대의 선교와 같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도 내고, 또 그 다음에 군대 오라면 군대도 가고, 아무튼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하고 국가는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 국가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이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례전 같은 게 있고, 성례전. 또 교회만 있는 거지 또 뭐가 있느냐? 권징 같은 것도 있죠. 권징. 근데 그 권징은요, 세상의 법에서 권징하는 거하고 교회법에서 권징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법과 교회법이 동일하지 않다. 세상법과 교회법은 다르다.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 나름대로의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 법으로 막 만들지 않습니까? 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안 된다. 그거 세상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된다. 그래 안 지키잖아요. 히틀러가 통치를 할 때도 그때 당시 법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신고해라.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너희도 같이 처벌받는다. 이런 것들이 법인데도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법을 안 지켰어요. 왜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큰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지킨다. 여러분, 미국이 월남전에 그 참전했을 때 우리나라도 물론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 안에서도 막 이렇게 징병하고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나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워낙 많이 죽고 막 전 세계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전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 안 된다,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법 지키면 당연히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반전운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국가가 교회에 예속되어져 있는 거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카톨릭이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톨릭은 각 나라와 민족은 세계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는 세계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이잖아요. 이렇게 황제보다 더 높은 교권과 무슨 뭐 세상의 황제권과 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교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민족 위에는 그거를 다 통치하는 세계 교회가 있고 각 나라와 이런 것들은 세계 교회의 일부분이고 맨 위에 수장은 누구다? 교황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막 구원이 이렇게 났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잘못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그 이전과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압니다만은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면 가정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가정교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는 족장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국가교회였죠. 국가교회. 그렇죠? 국가나 교회나 이게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교권이 국가권보다 더 셌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곧 국가요, 국가가 곧 교회인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그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때부터는 나라와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국가와 나라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한다. 보편교회. 그때부터 국가는요, 국가로부터 교회는 조금씩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독자적인 교회를 형성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영상으로도 좀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때부터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영상으로도 띄워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국가와 교회는 이게 점점점 이게 분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국가와 교회는 이러면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배타적인 것이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그래서 제세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영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 해야 된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악이다. 필요악.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 안에 속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우리는 치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세례파였어요. 그래서 국가와는 전혀 관련을 맺지 말고 우리끼리 막 어디 숨어가지고 수도원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국가 딱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배타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뭐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배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뭐냐? 교회와 국가는 독립적이에요. 안 그래요? 다루고 있는 영역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와 국가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독립적이다.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청주의 그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흥도 교경이라든지 이게 제가 어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좀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하면은 가끔 이제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데만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데만 우리는. 그리고 뭐 국가나 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 가면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도지사가 우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막 국정원에서도 우리가 하여금 방문해 달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 내 어떤 사람인데 안 간다 거기. 그런데 국가와 정치가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또 이런 데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교 분리라며. 아니 정교 분리라며 왜 그러는 거야?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과 정교 분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카톨릭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제세례파처럼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 정교 분리는 뭐냐면 서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서로 간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교회가 국가가 잘못하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 이단과 사이비처럼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 막
국민의 생명권의 문제, 막 집을 가출하게 만들고 재산을 막 다 바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때때로 국가 공권력은 교회에 개입합니다. 안 그래요? 정명석 같은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개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뭐 미투라든지 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가 공권력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개입합니다. 이것처럼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저 시민사회 운동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인데 용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전화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뭐뭐 반대하러 갔대요. 뭐뭐 반대하러 갔대요. 그래서 한 달이나 또 있다가도 다시 이제 사모님, 목사님 집에 계신가요? 또 이렇게 전화하면 요번에는 다른 영역에 가가지고 또 뭐 반대하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부터는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뭐 반대하러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교회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잘하는 일은 같이 격려하고 힘을 모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또 어떤 분은 약간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정권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런 정부가 들어서고 저런 정부가 들어서고 내 마음에 맞는 정부가 들었을 때도 있고 안 들을 경우도 있고 보수나 진보가 들어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정부가 들어서도 막 욕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정부가 물러나고 그 정부하고 정반대인, 평상시에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던 그런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또 막 욕을 해요. 또 그래서 야, 저분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또 그런 정권하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도 또 막 욕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정권이 들어서도 또 다시 욕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잘 순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교회가 저항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항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누가 감히 저항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면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밥이 식기 안에 있으면 깨끗하죠. 그 놀라운 것은 밥이 여기만 묻어 있어도 더럽다고 생각해.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 하나가 여기 딱 묻어 있다. 상대방이 야, 이게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밥이 식기 바깥에 딱 땅에 떨어져 있기만 해도 우리는 더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 몸 안에 있으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1cm만 나와도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잡초도 그래요. 잡초도 산에 촥 이렇게 우거지고 있으면 막 씨가 나오지. 야, 아름답다. 그런데 내 밭에 잡초가 생기면 저걸 갖다 당장 말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성경적인 제 자리를 초월하면 안 되고 교회가 이 성경적인 제 자리를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어떻게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국가와 위정자들이 또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또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